하나님 말씀은요, 히브리서 4장 12절로부터 14절까지 보겠습니다. 다같이 12절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성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아멘. 말씀 바로 일러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그랬습니다. 살아있다는 것은요, 식물이나 동물이나 우리 사람들처럼 이렇게 생명이 있다 하는 뜻이 되겠지요. 하나님 말씀에는 생명이 있다. 아멘으로 받으면은 그 아멘으로 받은 만큼 또 아멘으로 받고 믿음으로 순종한 만큼 말씀에 의지한 만큼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다는 증거로 생생한 이제 역사가 나타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그랬어요. 두 번째로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하는 말씀의 의미를요, 우리의 신앙 체험 속에서 들여다보면은요, 하나님이 내 속을 다 아시는구나. 말씀을 들을 때 어떤 경우에는요, 내가 안타까워하는 그 문제를 시원하게 말씀을 통해 풀어주시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두 번째, 내가 뭔가 사람들이 알면 안 되고 내 자신도 또 이제 마음에 캥기는 일을 하고 있을 때에 목사님이 마치 내 현실을 따라다니면 다 살핀 것처럼 그렇게 적나라하게 지적을 하고 콕콕 찔리도록 말씀으로 다가올 때에 아이고 하나님 말씀은 진짜로 살아있네. 말씀이 우리의 심령 골수를 찔러 쪼갠다는 의미가 바로 그런 뜻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에 우리 마음을 이 히브리서 기자는 절대로 완고하게 하지 말라 그러세요. 따라서 해봐요. 거역하지 말고 말씀을 거역하거나 마음을 강팍하게 해서 받지 않으려고 이런 이제 거부하는 자세, 불신앙적인 태도를 보이면 안 되고 그런 뜻이. 어린아이들이요, 이 겨울철에 잘 걸리는 가벼운 병 중에 하나가 감기지요. 감기. 예전에는 이걸 곧불이라고 그랬어요. 저희 어릴 때는 약이 없으니까요. 지금도 기억나는데 우리 어른들이요, 약탕기에다 대나무 이파리 한 움큼 따다가 넣고 밥 매달 넣고 푹 달여가지고 천장에 매달아 놓은 토종꿀이죠. 설탕 하나도, 그전에 설탕이 없었으니까요. 산골에는 내려가지고 꾸덕꾸덕하게 굳어있는 그 이제 석청 내지는 자연산 꿀, 토종 꿀을 한 숟갈 퍼가지고 이제 좀 이렇게 그릇에 타서 이렇게 그 대나무 이파리 삶은 물에다 녹여서 한 숟갈 입에 퍼넣어주던 기억이 나네요. 근데 아이가 열나고 힘든데 그거 먹으려고 하겠어요? 그러면 우리 어른들이 뭐라고 하는 거니? 이거 먹으면 나 먹고 이거 한 두 숟갈 받아 먹고 푹 자거라. 잠은 낫는 거요. 그렇게 하던 기억이 나요. 근데 이제 오늘날에는요, 동네마다 병원이 몇 군데씩 있잖아요. 의원이 있고 애 들고 가서 감기 걸렸네요. 약을 조제해 줄 테니까 가지고 가서 아기를 한테 먹이세요. 어린아이 때는요, 아이들이 약을 안 먹으려고 그래요. 우리 아이도요, 두 아이 중에 한 아이가요, 약을 안 먹으려고 다 이렇게 막 뱉어내고 그러더라고. 열날 때. 해열제를 좀 먹여야 되잖아요. 그죠? 엉덩이에 쑤셔 넣는 것도 있는데. 그럼 그거를 숟갈에다가 이렇게 잘 이렇게 개고 또 단 것도 좀 넣고 이렇게 해가지고 먹어. 이거 받아 먹어야 나. 근데 아이는 안 먹으려고 그래. 쓰고 맛이 없거든. 안 먹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 먹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단순하게 생각해서. 안 먹으면 병이 안 낫지. 받아 먹으면 열 내리고 얼른 병이 낫지. 그래서 부모는요, 안 먹으려고 하는 아이를요, 어떨 때는요, 우리 두뇌가요, 사인을 해요.
이제 우리 집사람이 아기를 안고 이름을 부르면서 받아 먹어야 돼. 그래도 안 받아 먹으려면 내가 사인하면요 숟가락 입에 대는 순간에 코를 꽉 잡아버려. 그럼 어떻게 되겠어? 숨을 못 쉬고 입으로 숨질 나가는 게 쏙 집어넣으면 윽 하면 들어가 버려. 그럼 덩어리 2번 툭툭 때려주면 집에 가서 또 시험하지 말아요. 잘 받아 먹으면 그냥 먹여. 꾹 하면은요 끝 그래요. 그러고서 이제 뭐 사탕 같은 거나 뭐 이게 있으면 하나 입에다 얼른 물려주지요. 왜 그렇게 강제로라도 먹이려고 그럴까? 아이가 얼른 낳아야 되니까. 하나님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순순히 받아들이고 아멘 감사합니다 따라서 해봐요. 기쁜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말씀을 잘 받아들여. 어린아이가 마치 엄마가 챙겨주는 음식을 잘 엄마 고마워 맛있게 먹게 하고 먹는 것처럼 그러면요 얼마나 하나님이 좋아하시겠어. 우리가 1차는 우리가 좋고 2차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여러분은 이런 성도가 되기를 축원하겠습니다. 근데 때로는요 싫다고 한단 말이요. 그러면요 강제로라도 억지로라도 급해서라도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하나님이 만드시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마치 어린아이가 약을 안 먹으라고 할 때 꽉 껴안고서 달래면서 이제 숟가락을 이렇게 퍼먹으면서 코를 꽉 막아가지고 억지로라도 꿀꺽하고 생기게 만드는 것처럼 삼키게 만드는 것처럼 사람이요 고난에 처하게 되면은요 사람은 똑같아요. 누구나 의지할 대상을 찾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사람의 힘으로 안 되는 상황이 겹치기로 다가올 때는 하나님을 저절로 찾게 돼 있잖아. 왜? 하나님 의지하는 것에 익숙해 있기 때문에. 뭔가 시험에 들거나 뭔가 세상 것에 마음을 뺏겨서 잠시 완악해진 것뿐이지. 그 완악한 것이 깨어지면서 하나님 말씀이 귀에 들려지고 가슴에 와 닿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억지로라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믿음으로 준행할 수밖에 없도록 해서라도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생기를 얻고 문제를 해결하고 또 나아가서는요 우리 신앙이 성숙해지는 역사가 있도록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그래서 사도 요한은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예,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그 이상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나이가 들어서 머리가 희어지고 희끗희끗해지고 다리에 힘이 빠지는 그런 늙은막에서도 철이 안 나가지고 백발이 얼룩얼룩 할지라도 깨닫지 못하는 인생들은 보면요 하나님 말씀을 기쁨으로 받으려고 하지 않고 외면하려고 하는 이런 이제 태도를 보이는 경우가 들어있더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 편에서 봤을 때는요 딱하지요. 목사의 눈으로 봤을 때 왜 저렇게 미련을 떠나? 사람이 아무리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를 못하게 되면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그랬잖아요.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우리가 짐승처럼 그렇게 이제 잘못된 역사가 일어나서야 되겠어요. 하나님 형상을 타고난 사람들인데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살아있는 말씀을 붙들고 사는 인생이 되면 잘 받아들이고 모든 일마다 하나님 역사가 나타나니 도우시는 역사가 나타나고 또 열매 맺게 하는 역사가 나타나고 때로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야 진짜구나 이거. 그러니까 잘 믿으려고 할수록 확신은 더 커지는 거예요. 체험이 많아지니까. 여러분 이런 성도가 되기를 축원하겠습니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받은 증거가 그렇게 해서 많아지는 것이죠. 은혜는 사모하는 자에게 주신다는 말씀을 여러분은 잘 알고 계시잖아요. 우리가 세상의 것을 사모하면요 우선은 좋은 것 같은데 나중에 결과가 쓰지. 쓴 쑥을 먹는 것보다 더 쓰지. 쓴 결과가 다가오지. 낭패가 다가오고 고통이 다가오고 슬픔이 다가오지.
그러나 주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이고 말씀을 붙들고 살면은요, 처음에는 마귀 역사가 좀 일어나서 회방을 놓으니까 우리가 믿으려고 할수록 처음에는 장난을 걸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는 짓거리를 하느라고. 그러나 그걸 이기면서 나아가면은요, 항상 하나님 말씀은 결과가 좋은 거예요. 따라서 열매가 있다. 열매가 있어요, 열매가. 어떤 열매가 있어? 응답의 열매가 있고, 어떤 열매가 있어요? 만사를 형통케 하신 하나님의 복된 이제 열매가 다가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런 일들이 많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119편에서도 보면요, 6, 7번요 하나님 말씀은 얼마나 나에게 즐거움이 되는지 모릅니다. 주의 말씀은 내게 큰 즐거움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왜 말씀이 즐거움이요?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살수록, 하나님 말씀을 사모할수록 살아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 성령에 감동하시는 말씀이 항상 내 심령 속을 꿰뚫어 보시면서 때마다 시마다 은혜로 함께 하시고, 필요할 때는 지혜로 함께 하시고, 때로는 기적으로 역사를 이루게 하시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요, 믿음을 바로 세우는 것이 이게 인생 사례에 있어서요, 정말로 존귀하게 되는 길이요. 또 우리의 존귀함, 하나님 형상을 담아는 하나님 백성다운 존귀함을 유지해 나가는 비결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귀하게 보시나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나 우리 모든 사람들이요, 이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안다면은 뒤로 물러갈 이유가 없지. 뒤로 물러갈 이유가 없어. 앞으로만 나아가는 것이지. 그래서 여기에 이런 말씀을 하면서요, 어떤 말씀이 나와요? 13절에서 보면은요,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었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네, 예언적 기능을 여기서는 말씀하기도 하는데요, 여기 말씀은 여러 번 드렸으니까 다른 각도에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어떠한 경우에도 조심해야 될 것이 뭐냐 하면은, 신앙생활에서 별거 아닌 일로 시험 들어서 심령이 둔하여지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되는 것 같아. 왜냐하면 목사도 마찬가지야. 심령이 둔하여지면은요, 하나님 말씀을요 제대로 받지를 못해. 받기는 받아도 이내 길가에 떨어진 씨앗처럼 마귀가 와서 다 훑어서 가버리네. 그러니까 다른 건 몰라도요, 하나님 말씀은요 항상 기쁨으로 받고 어떻게 해야 돼요? 사모함으로 항상 그 말씀을 지켜가려고 해야 될 줄로 아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잊어버리면 안 됐지. 그래서 시편 1편에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자라고 그랬어?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주야로 묵상하는 자. 여러분들 체험이 다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 적어도 몇 년씩 신앙생활 하신 분들 체험이 있는데 그게 하나님 주신 체험인가 아니면 내가 우연히 일어난 일인가 이렇게 헷갈려하는 분들 믿음이 부족해서 그렇게 하는데,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 허락 없이 되어지는 일이 어디 있어? 그렇게 본다면은 하나님이 주신 체험이 없을 수가 없어. 잘못 갈 때 징계받은 체험도 있지만요, 믿으려고 했을 때 하나님 주신 은혜가 있고 응답이 있고 치유의 권능이 있고 하나님의 음성이 생생하게 들려진 그런 체험들이 있어. 받은 복, 받은 은혜를 한번 세어보면요, 수도 없이 많어. 연조만큼 있는 거예요. 10년 믿은 사람 10년 믿은 만큼 있고 20년 믿은 사람 20년 믿은 만큼 체험이 있어요. 근데 그 체험을 통해서 내 신앙이 다져져야 되는, 심령이 둔하여지면 어느 순간에 그걸 까먹네. 은혜를 까먹으면 안 돼. 은혜를 따라서 은혜는 잊어버리지 말고 좀 일기라도 써야지. 그러면 일기라도 쓰고 이게 노트 정리도 좀 하시고 성경에도 좀 써놔도 되지. 녹음을 해놔도 되고. 그렇게 하면서요, 내 신앙을 잘 세우려고 해봐. 내 신앙을 잘 세워나갈수록
체험이 더욱 어떻게 해요? 커지는 것이지. 그러면서요, 하나님이 우리를 더 귀한 존재로, 더 아버지께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더 여러분과 저를 큰 그릇으로 쓰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을 더하시는 거예요. 은혜를 더하시고 복을 더하시는 거예요. 그래 시편 기자는 히브리서에 이제 에서도 나오지만 시편 기자는요,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말씀을 쥐하로 어떻게 하는 자다. 따라서 봐요. 되새기는 자. 묵상하는 건 되새기는 걸 말하는 거예요. 되새기는 거. 되새기는 건 이제 다른 건 되새기면 안 되지. 다른 건 되새기는 건 조심해야 돼. 공부하는 학생들이야 물론 영어 단어도 부지런히 되새기고 수학 공식도 잊어버리지 않게 자꾸 활용을 하고 역사도 좀 머릿속에 암기를 해야지. 그러나 우리가 인생을 사는 데 있어서 꼭 이제 항상 잊어버리면 안 된다. 잊어버리면 안 돼. 큰일 나지. 이런 이제 좀 약간의 조바심을 갖고 되새기고 또 되새기면서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애를 써야 될 부분은 하나님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따라서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예전에 시골에서 방학 때 갔다가 서울 올라오려고 하면 우리 할머니가 속옷을 벗어라 그래. 그러면 아니면 바지를 벗어라 그래. 왜 그러냐고 물어봤더니 처음에는 주머니를 하나 만들려고 한대. 그래 안에다가 이 바지 안에다가 속옷에다가 요만하게 헝겊을 덧대 꼬매서. 그리고서는 보여줘. 당신 이제 그 돈주머니 안에서 돈을 꼬깃꼬깃하게 아끼고 또 아끼고 마련해 놓으셨던 걸 보여줘. 요걸 여기다 넣을 테니까, 그리고 내가 이렇게 꼬맬 테니까 집에 갈 때까지는 절대로 요걸 어떻게 하지 말고 끌어보지 말고 그대로 가지고 가라. 잊어버리면 큰일 난다. 돈이 귀하던 시절이라 저희도 가난하게 살았으니까요. 그래 꼬매주지요. 이제 혹시라도 차 안에서 뭔가 간식이라도 하나 챙겨 먹어야 될 것 같으면 그건 별도로 돈을 줘. 그런데요, 우리 할머니가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 기억이 딱 나니까 잊어버리면 큰일 난다는 말씀이 딱 여기 그냥 못이 박혔어. 근데 이제 그걸 누가 꺼내가겠어요? 서울에 가면, 서울에는 네가 알다시피 쓰리꾼도 많고 도둑놈도 많고 강도도 많으니까 큰일 나니까 절대로 꺼내보지 말아라. 잊어버리면 안 된다고 신신당부하니까 버스를 타고 하루 종일 와야 했었어요. 지금은 한 3시간이면 갑니다. 3시간 반이면. 차길이 하도 좋아지고 차가 좋았어. 시외버스를 타면 가는 곳에 손님 있는 곳마다 다 태워가지고 오는 게 옛날 시외버스였잖아요. 근데 오는 도중에 사람이 이리 밀치고 저리 밀치고 땡기고 그런 수도 있잖아요. 의자에 앉아있어도. 그럼 오다가요, 내 생각에는 한 10번은 잘 있는가 만져보는 것 같아. 이제 이렇게 손을 넣어가지고 딴 데 쳐다보면서 잘 있는가 겉으로도 이렇게 만져보고,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쳐다보면 물론 안 만지는 척하고 괜히 훔쳐갈까봐 뺏어갈까봐. 지금 생각하면요 참 웃기죠. 그 집에 와서요 조심조심해서 이제 그걸 끌러보면 있으면 휴 한숨을 내쉬지. 어머니한테 말씀드리고 할머니가 이렇게 주셨네요. 그래. 아이고 돈도 없을 텐데 어른이 그걸 챙겨주느라고. 하나님 말씀을요 우리가 잊어버릴까봐 그렇게 몇 번이고 확인하면서 그렇게 귀하게 여기고 살아야 될 줄로 아시기 바랍니다. 그까지 돈 몇 푼이야. 그전엔 돈 몇 푼도 참 귀한 거였지만요. 지금은 얼마나 애들이요 100원짜리 하나 눈에도 안 들어가. 그죠? 언젠가 한번 우리 애들이 어느 정도 컸을 때 세배를 이제 갔다 오더니 돈을 이렇게 용돈을 받으면 누가 그렇게 많이 줬냐? 1,000짜리 하나도 많은데. 근데 우리 조카들이 세배하러 저한테 왔어요. 지금 생각해도 내가 조금 너무했다 생각이 드는데, 그 1,000원짜리 하나 준비를 했다가 하나씩 줬더니 얘들이 돈을 쳐다보더니 나를 한 번씩 이렇게 쳐다봐.
맛없는 밥을 멍멍이들한테 주면요, 멍멍이가 사료 한번 쳐다보고 냄새를 맡아보다 누구 쳐다봐? 주인처럼 이걸 먹을 거라고 주냐 임마? 너 같으면 먹겠냐 이 자식아? 꼭 그런 것 때문에 멍멍이들만 고양이가 그전에 키울 때 애들이 그러다니까.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 옆에다 때려 나를 쿡쿡 쥐어박아 옆구리로. 아 왜 그래? 아이 그렇게 주면 어떡해요? 10,000원짜리라도 하나 끄니. 아니 애들이 1,000원짜리 2개만 줘도 이게 얼마나 이게 많이 주는 건데 애들을 동기한 줄 알아야지. 아이고 우리 애들은 딴 데 가서 얼마씩 받아봤는데 그만큼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지들이 왜 주라고 주고 그래? 왜 주래 그래? 돈 가져가라고 그래. 애들이요, 우리 애들이요, 그걸 알아들었다면 우리 아빠는 순 좋은 아빠, 나쁜 아빠. 순 나쁜 아빠지. 순 나쁜 아빠요. 응?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은요, 돈보다도 귀하고 금보다도 귀한 거요. 생명만큼이나 귀한 거요.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혹시라도, 수명대로 다 못 살고 젊은 중간에 큰일 날까봐 조금만 몸 안 좋으면 병원에 얼른 가서 진단받고 치료받고 약도 타다 잡수시고 그러잖아. 물론 기도하시지만 우리가 신앙생활을 그런 자세로 해야 될 줄로 아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보니까요, 하나님이 귀하게 쓰신 사람들은요, 항상 하나님 말씀을 송이꿀보다 더 달게, 이 세상 가장 맛있는 음식보다 더 맛있는 생명의 양식으로 여겼고, 이 세상의 어떤 즐거움보다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깨닫고 말씀에 의지하는 것을 가장 큰 즐거움으로 삼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사는 것이 생명만큼 귀하다 해서 핍박이 와도 따라서요, 굴복하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죽으면 죽으라고 신앙을 세워나갔고, 사도시대의 초대교회 그 성도들의 신앙생활을 보면 그래요. 살림살이를 다 빼앗길지라도 믿음만은 지켜야 한다. 도저히 믿음을 지킬 수 없을 땐 정든 고향도 버리고 신앙의 자유를 찾아 북으로 떠나가잖아요. 나중에는 저 터키, 지금의 터키의 갑바도기야, 화산이 뒤덮여서 이제 이런 큰 돌덩이를 형성한 그 지역에 가가지고, 처음에는요, 그 척박한 땅에 누가 아무도 안 오니까, 농사 지을 수 없는 땅이니까, 아무데나 이게 화산재가 덮이는데 구멍을 파면 잘 파죠. 그리고 일단 구멍을 파면 거기가 단단해져. 그게 이제 바위같이 돼 있는 그것에, 거기에서 이제 살림살이를 갖다 놓고 사는 거야. 기껏 단단한 게 비둘기 몇 마리씩 가지고 가서 길러. 그러면 이제 비둘기 고기도 먹지만 여기 비둘기 똥이 독합니다. 그걸 가지고 조금 일군 밭에다가 뿌려놓으면 그걸로 이제 겨우 입에 풀칠할 정도로 양식이 되고. 그런데 거기까지 로마인들이 쫓아오고, 예수님을 배척하는 유대인들이 쫓아오니까 이제는 땅속으로 막 파고들어간 거예요. 그게 이제 저 테린 구요라고 하는 지하도시, 지하 7층까지 이게 이루어져 있는데, 지하 7층까지 미로처럼, 개미굴처럼 이렇게 뚫어져 있어요. 어떨 때는요, 몇 달씩 그 속 안에서 이제 생명보다 귀한 신앙을 지키려고 예배하면서 기도하면서 버티는 거예요. 그 빛이 안 도는 그곳에서 있다 보니 바깥에 나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큰일 나죠. 적응이 안 되고. 왜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를 봤거든. 따라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보고 말씀이 의지하는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를 체험한 신앙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 목숨보다도 더 믿음 지키는 걸 귀하게 여기면서 살았기에 그 시대 사람들이 바보가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그 시대 사람들에게 그만큼의 더 큰 은혜를 주신 거예요.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야. 자유천재들이 이렇게 잘 믿을 수 있더라도 우리가 이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악행하는 데 쓰지 말고, 신앙생활하는 데 열정을 가지고 주의 일에 더 열심을 내면서 살아가노라면, 우리가요, 자유를 만끽하면서도 주 안에서요, 복된 인생, 저 초대교회 시절 성도들 이상으로 복된 인생을 살아가게 될 줄로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주시는 은혜 속에 사는 거, 이거보다 더 큰 즐거움과 만족함과 또
이 기쁨이 어디 있겠어요? 응? 그러니까 잠시 우리가 이렇게 살다 마귀 역사가 일어나서 가족들이 몰라주는 게 믿지 않는 경우에는 좀 어려운 일 있지. 그래도요, 믿음에 확신이 서면요, 흔들리지 않아요. 흔들리지 않아요.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저 북쪽에서는 예수 믿다가 걸리면 무조건 수용소로 가. 그리고 거기서 비참하게 인생을 끝내야 돼. 그래도 계속 믿는 사람이 생겨나. 극동방송 이런 걸 듣고 생겨나고, 중국에 건너가서 강 하나만 건너면 압록강이든 두만강이든 강 하나만 건너면 중국 땅이잖아요. 이쪽은 압록강을 건너면 단동이고, 저 두만강을 건너면 도문이고, 거기는 이제 교회들이 있잖아요. 삼자교회, 중국 정부가 간섭하는 교회지만 그런 교회도 있고, 지하교회도 있고, 성도들이 이제 예수 믿으라고 권면하는데, 그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고 믿고 보니 하나님이 은혜를 막 부어주시네. 그래 와서 이제 몰래 신앙생활 하다가 걸렸네. 이웃의 친구로. 북한은요, 사람 살 곳이 못 돼요. 그전에는요, 지금 어떻게 하냐면은 5가구 중에 1가구를 감시자로 세워가지고 서로 고소고발하게 만들어. 신고하게 만들어. 그런 북한이 좋다고, 그 북한을 찬양하고 사회주의를 주창하는 이 남쪽의 철없는 인간들, 이 대학교 교수라고 하는 사람도 이런 짓거리 하는 사람이 있고, 아이고, 학교 선생이라는 존재가 이런 선생들이 있어요. 북한을 찬양하고 북한을 두둔하는 애들 앞에서, 중고등학교 애들 앞에서. 에이게, 네가 공산당 맛을 봤냐, 지대로? 뭘 알거나 떠들어야지. 그리고, 그럴 리가 없지만은요, 만약에 6.25 때처럼요, 적화가 돼가지고, 저 베트남처럼 완전히 공산화가 되면요, 처형 1순위가 북한 찬양한 사람들이야. 이쪽에 붙었다, 저쪽에 붙었다 하는 놈이 또 지 입맛에 하면 배신 때린다고 제일 먼저 죽여. 왜 그런 짓을 미련한 짓을 하냐, 이면 귀신이 씌어서 그런 것 같아. 마귀에 씌어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 똑똑해도 헛똑똑이다, 이 말이 헛똑똑이야. 수용소에 끌려가서 처음부터 반 죽음을 당하고 온갖 이제 노역에 시달리는 가운데 인생이 거기서 끝나는 그런 순간이 오는데도 신앙을 굽히질 않잖아. 바보라서 그래? 바보라서? 세상 사람들 볼 때 미쳐서 그렇지. 미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하늘의 영광을 봤거든. 그리고 여기서는 어차피 조금 더 살고 덜 사는 거 그거밖에 없거든. 그렇다면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데, 내가 순교자의 반열에 서서 들어간다는데 주님을 2번 부인할 수는 없다, 이 말이지. 그러니까는 죽으면 죽으리라고 믿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남쪽에 신앙생활 잘한다고 하는 분들보다도요, 북한에서 목숨 내놓고 신앙생활 지키려고 몰래 지키는 사람들의 신앙이 어쩌면 우리보다 10배, 100배 더 신앙이 좋을지도 몰라. 그러니까 저쪽에는 극적인 역사가 많이 일어나요. 놀라운 일이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간증을 들어보면요.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자유천지에서 살지만요, 북한 사람들 못지않게 신앙의 열정을 가지고 믿음의 가치를 중히 여기면서 살아가려고 하면요, 여기서도 북한의 저 지하교에서 목숨 걸고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하나님이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은혜 속에서 사는 것이 진짜 인생 참맛을 보고 사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이 수박 그달식으로 믿으니까 수박 것을 아무리 혓바닥으로 핥아 봐요. 수박 맛을 알아요? 모르지요? 수박을 깨뜨리거나 갈라가지고 안에 걸 파먹어야 수박이 이런 맛이구나 알지. 야, 시원하네. 여름에 수박이 얼마나 시원해요. 물이 많으니까. 똑같은 거예요. 우리 심령이 하나님 앞에 스스로를 깨트려서 온전하게 예배로 영광을 돌리고 기도로 이제 하나님 앞에 아뢰는 이런 신앙, 말씀을 받아도 아멘으로 받고 그대로 붙들고 살려고 애쓰는 신앙으로 갈 때에 예수 믿는 참맛을 느끼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또 이런 역사가
있고 계속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되기를 축원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온 찬송이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할렐루야. 스데반 집사가 그 당시에 바리새파 사람들, 서기관이나 사두개인들, 또 대제사장 계열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이 스데반 집사 복음 전하는데 회방을 놀다가 나중에는 이제 돌을 들어서 막 던지고 그 자리에서 돌로 때려 죽이는 일이 일어나잖아요. 근데 그 순간에 그러면서도 기쁨으로 복음을 전하고 담대함으로 복음을 전한 가운데서 돌에 맞아 죽는 순간에 주님이 하늘문을 쫙 열어놓으시고 마치 커튼 열듯이 열어놓으시고 벌떡 일어나서 스데반 집사의 영혼을 받으려고 준비하고 계신 것을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어가는 순간에 본 거예요. 그렇게 사람들에게 외치잖아요. 돌에 맞아 지금 피투성이가 돼서 죽어가면서 얼마나 고통이 있겠어요.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내가 보는도다. 할렐루야. 아무에게나 그런 걸 보여주시나? 불평이 나고 원망이 나고 봉사 조금 하고서는 내가 교회를 옮기든지 해야지 이런 사람에게 주시나? 아니지요. 주님이 원하신다면 제 목숨도 주님의 재단에 드리겠나이다. 그런 심령에 하늘 문이 열리는 것이지. 사람들이 더 독에 받쳐서 막 돌로 막 사점인데 마지막 죽어가면서도 사람들을 저주해요. 대신 중보기도를 해요. 중보기도 하잖아요. 아멘. 주 예수여 제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을 체험을 하고 또 체험을 하고 마지막에 더 큰 체험을 하는 순간에 저들이 알지 못해서 저런 짓을 하니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저들도 저처럼 주님을 만나고 주님 믿는 기쁨과 주님 믿는 즐거움과 주님 믿는 은혜 가운데서 살면서 제 뒤를 위해서 저들도 다 복음 전하는 자가 되게 하소서. 할렐루야. 진정한 축복도 은혜를 받아야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누군가를 축복을 해주고 또 축복을 해줄 수 있는 은혜 받은 성도가 되기를 축원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캄보디아 어디 갔을 때 천주교 신자, 천주교 신부, 성공의 신부 그 두 사람이 비행기를 떨어지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드러내고 얘기를 하는 바람에 얼마나 난리가 났어. 지금 생각해도 저 사람들이 진짜로 일반 신자도 안 하는 짓을 왜 저런 짓을 할까? 사람이 밉다고 해도 원수도 사랑하라고 가르치는데, 근데 성경을 가지고 떡하니 이렇게 비춰보면요, 진짜 당신네들이 성직자란 직함은 가졌지만 은자도 모르는 은혜 받은 체험이 전혀 없는 그런 이제 그야말로 생짜배기 인생이 아닌가 이렇게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스데반 집사처럼 은혜를 받으면요, 절대로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예수님도 십자가 위에서 당신을 못 박아 죽이면서 싫어하는 저들을 향해 마지막으로 뭐하셨어요? 저들이 알지 못해서 저러니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은혜 받은 사람의 입에서는 항상 축복이 나오는 거예요. 중복 기도를 해도 축복 기도가 나오고 용서의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그 단계까지 아직은 멀었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요, 그러나 은혜를 받을수록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들이 이뻐서 그런 게 아니야. 오히려 그렇게 하는 것이 저들에게 진짜 멋있는 복수하는 것이라는 걸 알게 되거든. 동시에 하나님이 내가 갚지 않아도 다 갚아주시거든. 그리고 불쌍한 생각이 들어. 아이고 불쌍한 인생아, 네가 모르니까 그런 짓을 하는구나. 그러니까 불쌍해서 기도를 한 번 더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진짜 속이 널찍하고 사랑이 풍성한 인생을 살라고 하면은요, 은혜 받아야 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또 그렇게 받으면요, 마음병이 안 나. 이 마음에 맺힌 것이 없는데 무슨 마음병이 나? 날마다 하나님 바라보면서 기뻐하는데,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쭉 나오는 내용이 저절로 내 입에서 그대로 실천이 되어지는데, 그러니까 진정한 기쁨, 진정한 감사도요, 자꾸 은혜 받는 속에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져야 되는 줄로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살아있는 말씀을 우리가 항상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사모하라는 거예요. 예? 그 말씀을 귀하게 받으라는 거예요. 귀하게 받은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항상 묵상하는 거, 되새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에 의지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살아있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예.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만 나타나나요? 아니요. 우리에게도 나타나는 거예요. 북한에 이제 고생하면서 죽어가면서 주의 이름을 부른 저 사람들에게는 극적인 체험을 주시네 우리에게도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요, 이 땅에서 나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아지고, 나 때문에 내 주변이 훤하게 밝아지고, 이렇게 살다가 주께서 오라 하시면 이제 우리는 어디로 가는 거예요? 따라서요. 우리의 본향집으로, 할렐루야, 주께서 오라 하시면 내 고향 찾아가리. 여러분은 끝날까지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는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축원하겠습니다.